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과 우리 그 단지 안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요. 수영장 앞을 지나면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수영은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수영을 좋아하는 아들이 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수영이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제 둘째 아들과는 달리 저는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져도 결코 수영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요,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머리 위로 봤던 수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흔들흔들하던 그 수면이 머리 위로. 야,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요, 수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어쩌다 수영을 하긴 하죠. 해도요, 반드시 두 발이 바닥에 닿는 곳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그 수영장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아직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무슨 일로 공포를 경험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 그때 그 공포를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증상입니다. 트라우마. 자,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막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그런 도움을 다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정말요, 다시 시도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분야는 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성장이 그냥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야곱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해 왔던 창세기 37장 혹시 기억나세요? 그 37장을 보면요, 그 한 22년 전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 야곱 자신이 요셉을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시체도 찾지 못하고 단지 피 묻은 옷만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게는 입히지도 않는 채색옷까지 입히면서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요, 내가 보냈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 여러분, 야곱의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요, 야곱은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은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처럼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다른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갈 때 함께 보내지 않고 자기 품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집착, 이 집착이 야곱 집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큐티를 해오면서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애굽에서 돌아온 형들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하죠?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명, 우리가 벗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둘째 시므온, 그 시므온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못 보내 라고 합니다. 왜요? 트라우마 때문에요. 트라우마.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43장으로 오면 드디어 야곱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발을 내딛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요. 그 아버지 아버지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되게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왜냐면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난 22년간 베냐민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결단, 뭐예요? 자기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걸 포기하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결단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뭐라고 기도를 하죠? 뭐라고 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전능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뜻이 과연 뭘까요? 전능하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큰 문제가 어디 있고 작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인 내 눈에는 큰 문제로 보여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이 야곱 가문이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훗날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으로 넘어오면요, 이번에는 이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요,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22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보냈던 요셉, 그 요셉이 피 묻은 옷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렸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 막 절규하고 난 이제 죽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전능하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면 과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한다, 내가 직접 해. 그래서 소중한 거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22년 동안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가 지켰습니다. 자기가 지켰어요. 자기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이 르우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만일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랬던 야곱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르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붙드는 거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불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요, 야곱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실행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밝은 세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난 22년간 꽉 잡혀 있었던 생각,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 성경 다른 데서 읽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죠?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왕후였던 에스더가요, 그때 이 에스더가 했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에스더가 자기는 물론이고요,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을 해요. 근데 나가는데 왕이 그걸 안 받아주면 죽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가뜩이나 성경을 보면 뭐예요? 요즘 왕이 나한테 좀 소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애정이 식었어요, 왕이. 근데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건 이 믿음의 고백, 그것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죠? 예. 목숨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목숨만큼 소중한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목숨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야곱에게는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내 가족과 자식을 내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게 내 가족이고 자식일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해.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안 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요, 더 내가 내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무슨 얘기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나의 인격과 개성 같은 것들이에요. 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절대 안 바꿔요. 또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굳어진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이건 목숨과도 같이 여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게 없어지거나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걸 막 내가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까지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과 또한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잃어버릴 줄로만 알았던 것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게 축복으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시몬도 잃고 베냐민도 잃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절규했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고 결단한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얻고 거기에 더해서 요셉까지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일한 결단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 두 번째로, 결단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결단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결단한 후에요,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상황이 좋아져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눈에 띌 만큼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졌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책 보시면서 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자, 상황이 어떻게 좋아졌나요? 총리가 자기들과 점심을 함께 먹겠다고 합니다.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이 아닌가요? 총리가 어디서 밥 먹자 그러죠? 군의 식당도 아니에요. 총리 관저에서 가서 밥 먹자고 합니다. 근데 메뉴도요, 그냥 밥이 아닙니다. 뭐예요? 고기 잡는데요. 우리도 고기 잡는다면 기분 좋잖아요. 메뉴가 바베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가요, 저기 캔버라 갔습니다. 캔버라 갔는데, 우리 캔버라에 오신 집사님도 있죠. 캔버라 갔는데 모리슨 총리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다짜고짜 총리가 뭐라고 해요? 막 직원들 시켜서 우리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 열 테니까 거기서 같이 식사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세상 말로 뭐예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대박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걸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그때 애굽 떠날 때 어땠어요? 상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너무도 달라진 겁니다. 상황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하지만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건 바로 상황은 이렇게 점점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형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형들이 어때요? 지난번 돈 문제로 총리가 자기들을 붙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사실 한 6번 나와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떨면서 뭐예요? 계속 6번에 걸쳐 나온 게 뭐예요? 상상의 나래를 폈다라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막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막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계속 커져서 자기를 더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한국말로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지만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이 비관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일이 잘 풀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서도 형들은 어려움만 보고 그것에 압도돼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은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기 시작해요. 자기가 들인 정성을 믿고요, 자기가 이뤄놓은 성과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뇌물입니다. 뇌물. 그렇지 않나요? 오죽하면은 죽은 자와 먹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예물을 보기 좋게 잘 정돈해 놓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요셉에게 바칩니다. 요셉에게 바쳐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창세기 43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앞절이 정리하는 얘기예요. 형들은요, 예물을 바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형들이 예물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내가 내 눈으로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올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아유, 뭘 또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 이거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유, 이런 들켰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또 이런 걸 다 준비해 갖고 왔어.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는지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이 예물에는 관심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곧장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요, 예물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적인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공로, 여기에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물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으로 은혜 받고 오해로 적용하시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일꾼 찾으십니다. 아멘. 일하는 일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뭐 해야 돼요? 학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다면 그걸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될까 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전능하신 손 위에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자기 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전한 두려움을 마침내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난번 돈 문제가 잘못된 줄 알고 두려워하던 우리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돈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 청지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명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죠?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민족입니다. 히브리 사람인 자기들이요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애굽 사람의 입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혀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럴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사실. 요셉의 청지기조차도요 자기 눈에 주인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정작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야곱은요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애굽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들은요 총리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또한 총리의 관저에서 발 씻을 물도 제공받았습니다. 나귀들에게 먹일 것도 제공받았습니다. 게다가요 지난번 돈자루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때 그 식량값은 이미 다 지불됐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형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형들? 정탐꾼으로 의심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으니까 여기 살아왔잖아요.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호의가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호의,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미 요셉의 형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형들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럴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터져도 힘들어 죽겠는데 2개, 3개가 막 동시에 터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요, 긴장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성찰하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나? 내 죄가 무엇이었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나? 내 자신 성찰하면서 이때부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도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딱 이 타이밍에 기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실상 어때요? 전화벨은 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이메일만 계속 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점차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정말 날 살려주실까? 결국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요,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쌓여만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사이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때 부르는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정말 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부르는 눈물의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장차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앞이 막힌 것 같아도,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열리게 되는 인생의 문에, 그 문을 통해 비춰지는 내일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